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행렬에 서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2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증명해달라,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사겠다, 그러면 먹겠다, 그러면 가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필요할 때 그냥 그 물건을 사러 가시지 않지요. 왜냐하면 다른 물건들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저는 보통 리뷰를 봅니다. 평점을 봅니다. 이것이 과연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지나치게 싼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타주에서 오신 분을 예를 들어 식사를 대접한다, 중요한 손님을 좀 대접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냥 흔한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식당을 가실 때에 여러분들 좀 검증된, 내가 언제든 가서도 검증된, 아니면은 적어도 별점을 확인해 보고 꼼꼼히 있지 않습니까? 재료는 어떤지, 식당 상안의 청결함은 어떤지, 또 우리 서빙하는 분들의 태도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 가운데 4.5점 혹은 5점 정도, 그리고 가격도 적당한지 라는 것들을 꼼꼼히 증명을 해보고 우리는 상품을 사든지 아니면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여행 계획도 마찬가지이죠. 호텔을 정할 때나 아니면 뭐를 할 때도, 계획지를 정할 때도 거기가 정말 좋든가 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몇 번 찾아보고 난 후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없이 뭔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프루프가 되고 있는가, 증명이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지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중 아무나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분이든 아니면 자녀분이든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설명할 만한, 혹은 다른 사람도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서류나 증명이나 이렇게 서티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계좌 이체 내역이 있을까요? 법적 계약 서류가 있어서입니까? 그런 증거와 증명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거나 마음껏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수십 년을 함께 있으면서 싸우기도 있었지만 화해할 때도 있었고, 내가 아플 때 어느새 가장 가까이서 나를 케어해주고,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달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누구는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만약에 법정에서 증명하라 라고 할 땐 그거는 증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 위에서 우리는 사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사거나 식당을 가거나 여행지를 고를 때는 리뷰를 많이 봅니다. 평가를 봅니다. 증명하고 난 후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인격적인 사랑이라든지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증명의 어떤 단계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논문을 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건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복음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그 사건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흐름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이 복음 가운데 십자가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십니다. 잘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가?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 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진리이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도 여러분 큰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예수님도 죽으신 거지 라고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대로 말고요.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십자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증명되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에 있어서는 막힙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왜 막힙니까? 왜 주저합니까? 증명되지 않았으니까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주시는, 영접하기를 원하는 십자가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부활도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갑자기 혼수 상태인 환자가 갑자기 불현듯 일어나는 겁니까? 인사체험을 해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넘어갑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죽으니까요. 부활 앞에서는 멈칫합니다.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활 주일, 이 다음 주에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은, 혹시 우리 가운데 십자가도 그렇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마음껏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한, 알지만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언,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의 말씀은요, 저의 20대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태신앙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저는 제가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구원하기 위한, 제가 필요해서 붙잡은 복음이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붙잡은 십자가였어요. 필요해서 붙잡은 부활이었습니다. 20대 때는 그랬습니다. 결코 성경대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오케이, 그러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주산학원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지기를 좋아하고,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계산 틀리면 화가 나고 그랬던 저의 성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무지가, 저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
20대의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교리와 부활의 진리 사이에 힘들었던 저를 반추해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귀로만 들리고 이해만 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속에 새겨지고 심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담 안에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 모습인 거죠. 21절, 22절 상반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교회 다니기 전에도 살아 있었는데, 아니 오히려 그때가 난 더 내 마음대로 잘 살았었는데, 더 젊었고 돈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계획도 많았는데 난 살아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뭐냐면 계속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전에 말씀을 하시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100% 죽는다라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마치 독사과를 먹었던 사람처럼 확 죽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과래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죽음이에요. 선언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바로 뭐냐면 맥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암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뻐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꽃꽂이 않은 꽃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예뻐 보인다 하더라도 뿌리에서 끊긴, 뿌리에서 잘려진 그 순간부터 생명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아무리 얼음물을 아무리 영양제를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있는 상태고 죽어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죽음을 향한 존재, 죽어가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진 것이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단절된 채 죽음의 진행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들,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직면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었어요. 가만 곳에 여러분들 몇 시간이라도, 아니 며칠이라도 있어 보십시오. 빛이 반갑습니까? 달갑습니까? 아니요. 불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는 빛을 필요하지도 않았고 빛을 반갑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심지어는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행렬 가운데, 사망을 향해 가는 그 행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유가 시작되듯이 말이죠. 아담 안에 있던 이 인생이 두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첫 문장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제가 하이라이트 어디에 했어요? 시작. 이것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의 자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그러나 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첫 열매 뭐라고 설교했죠? 첫 열매는 모든 추수의 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논에서 첫 추수가 벼가 나오면 이거는 벼농사입니다. 첫 추수가 보리가 나오면 요거는 그냥 보리 바치는 겁니다. 첫 추수가 감자가 나오면 감자 바치는 거고요. 그렇죠? 첫 번째 추수는 바로 뭐냐면 모든 것들의 대표라는 거죠.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배경에서 첫 열매는 먼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대표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하는 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11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냥 첫 번째 first outcome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가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열매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첫 번째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법적으로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냥 우리 인류 중에서 첫 번째 부활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후에 올 모든 부활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미 확증되었다, 이미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법적 선언, 그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는 부활로서의 첫 열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히 사신 분으로서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첫 열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20살 때 그랬다며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근거가 있습니까? 부활이 사건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사건이 내가 그걸 어떻게 확증하지? 바울도 그 물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바울의 여러 가지 말씀, 논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5장 5절과 6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또 6절을 보시면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한꺼번에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과, 역사적으로 부활의 사건과 고린도전서의 이 기록 당시는 그 사이가 역사적으로 20에서 25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2026년이니까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곰곰이 생각하시면 30초도 되지 않아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한테 2001년은 열심히 독서실에서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였어요. 제가 2002년에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살아있는 사건이었어요. 얼마든지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사실이 필요해? 증거가 필요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증인들이 살아있으니까 누구에게든지 가서 물어봐 라고 하는 공개적인 초대였어요. 알 거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물어봐.
아직도 대부분이 태반이 살아있어. 500사람에게 한꺼번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셨어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들, 모든 사도들, 가룟 유다만 빼고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이 순교로 돌아가시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떤 사람이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거짓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때려 죽어도 맞아 죽어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고난이 지나면 예수님처럼 나도 영화롭게 될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에 타는 것, 목에 베는 것, 톱에 켜이는 것, 기름에 튀기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형태에서도 그 순교의 현장에서 겁내지 않고 순종의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경 자체의 증언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의 역사적인 마지막의 모습을 보더라도 부활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 증명할 수 있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2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을 얻으리라 라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무슨 삶을 얻어요? 아니에요. 아까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거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단절되는 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삶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뉘앙스를 그대로 좀 약간 번역을 하자라면 삶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살려짐을 얻으리라라는 겁니다. 살려짐이에요. 내가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눈 떠보니까 또 하루가 지나네, 또 월요일이 오네, 화요일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살려짐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자가 빛을 요청하지 않고 빛을 거부하는 것처럼 죽은 자는 스스로 다시 살려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처럼 생명은 위에서 아래로,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에게로 임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대지로서 가장 깊게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지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느 행렬에 서 있습니까? 23절 제가 읽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제가 차례대로라고 하는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첫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첫 단어는 군대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소대를, 중대를, 대대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배치 혹은 군대가 어떻게 행진할 건가 라고 하는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배치와 행렬, 그게 바로 차례대로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세계에서 사도 바울 당시니까 전쟁에 장군이 어떤 큰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노획물을 이끌고 이제 로마 시내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내에서는 그 군사 그 장군 대장군을 막 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한참 있게 되겠지요. 전투에 승리한 장군이 하얀 백마를 타고 번쩍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맨 앞에 선두에서 진행하고 오는 겁니다. 빵빼레가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막 노랫소리가 막 울리겠죠. 그 뒤에 장군들이 서고 그 뒤에 부하들이 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행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차례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되면 첫 번째 오시는 분이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 행렬 가운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광 중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차례대로입니다. 이것이 행렬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어느 행렬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가장 앞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 따라서 그 생명의 행렬 가운데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행렬을 말합니다. 하나는 아담의 행렬입니다. 아담은 장군도 아니에요. 패한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행렬입니다. 장군처럼 맨 앞서 가시고 그를 따르는 그 행렬 속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원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증거를 내가 알기만 하면 가능합니까?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내 이성이 만족할 만하면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도 생기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답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한 최초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베드로만큼 많이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 직후 어디로 갔습니까? 문을 걸어 잠긴 채 방 안으로 숨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자의 길이 아니라 옛날 버렸던 어부의 길을 쫓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증거 위에 내 삶을 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충성하고 어릴 때부터 예배와 교리와 그리고 말씀이 익숙한 많은 분들 가운데 부활을 처음에 증명이 안 되면 못 믿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명이 됐어요. 부활을 내가 진리로 알아요. 부활의 교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알지만 부활로 살지 않는, 마치 부활을 확인하면서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언제 변화됩니까? 오순절에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피했던 예루살렘 한가운데 나아가서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피했던, 그리고 저주했던, 부인했던 그 수많은 관리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이것의 증인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더 정교한 부활의 증인이, 더 정교한 부활의 증거가 베드로 가운데 쌓이게 된 겁니까? 누군가 아주 일타 강사가 와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설명해줘서 베드로가 아하라고 깨달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외부의 증거나 외부의 논거가 더 정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지성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무리 냉철한 계산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부활의 의미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의 사실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생명의 행렬에 설 수 있고 그 행렬이 죽음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개선의 행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행렬과 하나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냥 쓸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단절된 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단절을 메울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시작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속해 있으면,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승리의 행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물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어느 행렬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행렬에 서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르신들께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그래 좋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그것은 여전히 아담의 논리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 뭔가를 증명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담의 논리입니다. 죽음의 질서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내 앞서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 가운데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걸음이고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분위기 때문에 부활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활의 진리 가운데 아직도 증거와 증명을 찾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은 이해가 되고 부활에 대해 의심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부활로 사는 것은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다면 왜 죽음을, 고난을, 예수 때문에 받는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또 부흥의 여러 가지 절기와 행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강단에서는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부족하지만 복음만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한테 익숙하게 될까 봐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게 되는 2025년 부활주일, 2026년 부활주일, 2027년 부활주일, 우리 가운데 어떤 발자국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부활의 사실이 아무런 삶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행렬을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결국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 주일이 그 진리가 여러분한테 어떤 발자국을 남겼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지만 아담의 행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행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단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아뢰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라는 진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아담의 행렬에서 예수의 행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불러주셔야, 그 복음을 주셔야만 우리에게 가능한 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습관대로 1시간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몸에 익숙한 대로 예배를 소비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들을 잘 들으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